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구약성경 874면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어느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 중에 구역을 돌보는 구역장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요즘은 구역 예배 밤에 이렇게 함께 드리기가 참 쉽지 않는데 시골 마을에 작은 도시에 예전에 구역 예배 드리면 밤에 함께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이 구역장 여집사님이 구역 예배를 마치고 좀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갑자기 용변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화장실이 눈에 띄지 않고 겨우 발견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문이 잠겨져 있고 낭패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리저리 참 용변 볼 장소를 찾다가 길 건너편에 마침 무인 점포 24시간 은행 출납을 하는 그런 무인 은행 출납 점포가 보였어요. 마침 아무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신문지를 깔고 큰 용변을 시원하게 봤답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래도 구역장이 구역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인데 그냥 그렇게 두고 가면 신뢰가 되고 그 예가 아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이제 신문지로 잘 사가지고 비닐봉다리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져가서 처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신문지에 돌돌 말아가지고 비닐 감은 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그 무인 점포 문을 열고 탁 나서는 순간에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오토바이 한 대가 오더니만 싹 낚아채 간 거예요. 이게 돈 주머니인 줄 알고 은행 창구에서 나오니까 아마 돈을 찾아 나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오토바이 날치기가 싹 그냥 이 봉다리를 낚아채 달아난 것입니다. 그때 구역장 집사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급한 용변도 잘 처리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오랜 시간 긴 세월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 생활을 정산하고 청산하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맞닥뜨려진 환경은 광야라는 곳이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합니다.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난 수백 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신들을 안식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수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것, 그것이 맥주 감사절.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살았던 종되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시면서 이제 맥주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고 구속하심에 감사하는 절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단한 노예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은 어쩌면 지난 400년 애굽의 종살이보다도 더 힘들었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아마 그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양식의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먹는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들 가운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 하는 것이 이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과거에 그래도 좀 나았던 시절에 그 삶을 그리워하고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가끔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만나를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셔서 그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소원하던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자기 손으로 농사하게 되어지고 첫 수확을 거두어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주일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 때 그러면서도 가장 기쁨으로 드린 절기입니다. 첫 농사를 해서 수확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기쁘게 하나님을 섬겼던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맥주절 혹은 맥주 감사주일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였지만 과거의 노예 생활, 애굽에서의 종되었던 그 생활, 그 삶을 결코 잊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맥주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혹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넘고 그나마 평안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가 잘 넘기고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게 복을 주시면 내 이 위기를 넘어가게만 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런 다짐도 하고 그런 결심도 하면서 우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하면서 하나님 이 위기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이 고통, 이 아픔만 이기게 해주시면 나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주님을 섬기겠다고 우리는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고백도 하고 서원도 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한번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들이 얼마나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두었더니 보따리 내놔라는 말이 있죠. 급할 때 하나님을 찾았지만 위기가 넘어가고 나니까 하나님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 구역장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위기만 모면하면 여러분 감사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감사주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내면서 우리 지난 과거 하나님 이렇게 참 힘들었던 그런 과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풍성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그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이 되어 오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아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착하는 그 가운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이고 과거에 받은 은혜를 통해서 현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현재는 또 미래를 보장하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면 현재는 또한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도 이제도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함께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시편 100편 표제에 감사의 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사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전체가 감사의 찬송시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 원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힘의 강압에 의해 가지고 찬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즐거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찬송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즐겁게 불러야 됩니다. 즐거운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 경외라는 단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서움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것, 사랑함으로 공경하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불평하면서 억지로 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도리어 손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려면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바르게 알아야 그분을 바르게 찬송하고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기쁘게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부르고 찬송하고 노래하려면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바로 알면 우리는 찬송하지 말라고 해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되 즐겁게 기쁘게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내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자 인도를 받는 양이 행복한 양 아닙니까?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이 행복한 양이 아닙니까? 목자의 길림을 받는 양이 행복한 양이 아니겠습니까? 그 좋으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감사하느냐 물으면 내 소유가 많으면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해요. 내게 재물이 많으면 감사하겠다. 내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유가 많고 재물이 많으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소유가 우리에게 절대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죠.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만족하게 하거나 절대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소유가 많은 것이 절대 행복이라고 한다면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미다스 왕의 행복은 최고의 행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황금으로 변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외동딸 공주를 손대는 순간 황금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를 많이 가진다고 해서 절대 행복한 것은 분명코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가 풍성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에게 감사가 넘칠 때일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감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소유는 비록 없다 할지라도, 아니 적다 할지라도 그가 감사할 수 있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감사보다 더 큰 재산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감사라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채우십시오. 감사를 풍성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늘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합니까? 다시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송축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내 존재의 근원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이곳에 존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희노애락이라고 말하지요. 다 행복해하고 싶어하고 다 즐거워하고 싶지만 인생이 그렇습니까?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 않습니까? 희노애락.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을 느낄 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살아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플 때, 굶주림을 느낄 때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느끼는구나. 그렇게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고통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짓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 자체만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키가 작을 수도 있고 좀 못나 보일 수도 있고 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반대로 상대방보다 더 크고 더 잘생기고 더 힘있고 그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존재, 모든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나를 길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의 백성이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 시민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날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삼으셨어요. 요즘 미국 자주 쉽게 갈 수도 있고 마마 오늘이라도 미국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미국 가기가 쉽지 않아.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미국을 더 United of States, America라고 그렇게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of America, USA라고 하죠. USA. 이 USA라는 말은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 합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합중국이라는 말은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과 인종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지금은 단일 민족도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도 이 다문화가 함께 어우러져서 대한민국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나라는 만들어질 때부터 모든 인종과 문화가 섞여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흑인도 백인도 우리처럼 유색 인종도 동일하게 한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미국은 속지주의라고 하는 제도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땅에 태어나면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좀 부유층의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자 만들려고 원정 출산을 많이 가기도 했죠.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미국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 아닙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비자를 신청해가지고 비자가 나올까 말까, 비자 잘 안 나온다고 한 20년 넘어 전이니까 비자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목사들에게 비자를, 그때는 부목사 시절인데 비자를 줄까 걱정을 했는데 비자가 나왔어요. 미국을 방문하는데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왜? 비자를 발급받았어. 미국 가는 비자를 발급받았어요.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야, 이 꿈인가 생신가? 나도 미국을 가보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어떤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샀습니까?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지고 시민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 소유가 주님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노래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엇을 노래하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그 노래를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노래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최고의 찬송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시기를 원하면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예배는 최고의 찬양인데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가 아따 일주일 완전 빨리 가노. 혹시 그런 마음 드신 분 있습니까?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왜 주일이 이렇게 안 오지? 왜 일주일이 이렇게 길어?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분은 정말 갈급해 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갈급한다. 갈급.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심령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말합니다. 갈급함입니다.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분의 성실하심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없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불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면 죄악투성인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진실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이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분의 성실하심이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귀신도 감사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어느 젊은 여집사님이 밤에 이제 교회당에 예배당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 혼자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 조심해라, 혼자 기도하다 귀신 나올지 모른다. 이제 그런 이제 말을 들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래도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한창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귀신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집사님이 젊은 여집사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이 혹시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할 때 혹시 귀신이 보이면 찬송하면 물러간다. 그러니까 귀신이 보이면 찬송하고 찬송해라.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귀신이 탁 보이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귀신이 감격을 해가지고 귀신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찬송을 부르니까 귀신이 놀라가지고 달아나면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찬송하며 귀신이 도망가더래요. 감사하고 찬송하면요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귀신도 변화를 받아요. 축복하면요 상대방이 변화를 받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은혜 입은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감사는 그렇게 큰 축복인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넘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모자란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공경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감사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감사할 것을 허락하시고, 감사할 때 우리는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때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한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0년 허락한